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떠남과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떠남과 체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가 75세 될 때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이 알 수 있도록 중대한 명령 하나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 자리의 삶을 정리하고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하나에 생명을 걸고 믿음을 따라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어찌 75세 된 인간이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75세라는 날은 결단한 나이가 아니라 이제 잘 지낼 궁리를 해야 됩니다. 모험할 나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갈대아 우르를 정리하고 떠난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요구하실 때 우리가 따라가면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은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전체적인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그 아브라함의 삶의 결말을 먼저 전하고 그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셨을까? 또 어떻게 되었을까? 창세기 22장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결론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살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보상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럽습니까? 세 번째는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맞이할 민족을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가족이 복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헌신을 하면 어떻게 보면 헌신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전부 다 불신자인데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그 가족들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직까지도 징계하지 않는 축복이 있습니다. 신앙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나 깊은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복을
충성해서 온 가족이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보상제도는 기독교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우리가 뭔가를 하나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하나를 떠나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기만 하면 보낸 것에 대한 보상은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떠남이 없이는 새로운 체험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떠남 보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딸기, 까까, 바나나 손에 쥐고 절대 안 줍니다. 집에 다 넣는 겁니다.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일은 뭘까요? 결혼을 해서 독립하는 겁니다. 이건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신비 속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 안에는 대가를 치러야 할 고난과 땀을 흘려야 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여자가 자라고 한 남자가 자라서 이성을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결혼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나를 입혀주고 재워주고 가르치고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형제와 자매와 부모부터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떠난 다음에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아담, 하와. 그들이 만남 속에서 여러분 뭔가를 떠내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로운 가정을 만들려면 그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그 부모에게서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 힘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마보이입니다. 결혼해서도 부인하고 상의하지 않고 집하고 상의합니다. 부인이 잘못하면 부모한테 이르고 부모가 또 며느리를 혼냅니다. 우리 부모 여러분들, 결혼을 시켰으면 아이들을 독립시키십시오. 너무 오라가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삶이 있는 겁니다. 안 온다고 결혼 애들만 변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뭔가를 떠내보내야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에게 가장 떠내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입니다. 그리고 결혼했으면 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조금 서운하게 해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를 이놈아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다른 부모도 다 똑같이 키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딸을 가졌던 아들을 가졌던 이미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10대만 넘어가면 부모하고 놀지 않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상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들이 쓰는 단어도 다릅니다. 자꾸 떠내보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이 뭐냐?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게 가장 소중한 문제를 하나를 떠내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여기서 보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벌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 우리, 그러나 뭔가를 하나 선택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신앙의 방해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뭔가 하나는 떨어뜨려야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결혼한 남자, 결혼할 여자는 이제 과거에 사귀었던 모든 남자와 이성을 정리해야 됩니다. 결혼한 다음에도 과거의 남자와 과거의 여자를 계속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아예 결혼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마음에 다른 이성을 품은 다음에는 그 가정을 지킬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새로운 결혼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우리 신랑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신랑이 그것을 보는 순간에 분노하는 감정이 생긴다면, 우리 속에 와 계신 거룩한 성령께서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그가 근심하고 탄식한다면, 그것이 내게 아무리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죽은 다음에 또 만나야 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잘못된 관계에 떠나보내야 됩니다. 잘못된 습관도 정리해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를 자꾸 빠뜨린다면 그 물질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배를 떠나보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이성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 삶에 유익을 주는 직장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육신이 행복하고 즐겁고 삶의 윤택이 되는데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곧바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암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내 삶에 금방 문제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잘못된 죄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오늘 당장 징계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 성품 자체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너무나 죄악이 깊고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하고 육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은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때는 그 죄가 오래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린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자꾸 타락하고 죄짓고 육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나한테 이상한 것이 발견되고 징계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면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자꾸 죄를 짓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거룩한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미움이 있다면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누군가가 여러분의 눈 속에, 내 눈 속에 정죄할 거리와 미움의 거리가 자꾸 눈에 다가오면 그 비늘을 벗겨내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그것들과 싸워서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때는 반드시 방해물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버리기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버리고 나면 시원합니다.
어떤 죄를 짓고 현상수배에 걸려서 밤낮으로 피해 다녔던 한 사람이 경찰의 내리망에 걸려서 결국은 수감이 되었습니다. 할 말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편하다고 했습니다. 후련하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소리만 들어도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서 편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버리면 당장은 아쉽고 손해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버렸다면 그건 결코 망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배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뭔가를 많이 떠나보낸 사람은 그 많은 대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것을 떠나보낸 사람 중에 하나,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양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당시 최고의 애굽 왕의 왕자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의 말 한마디에 군대가 왔다 갔다 하며 그의 말 한마디에 고위 관직자들이 한순간에 낙엽처럼 떨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네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민족인 것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네가 태어나는 존재와 목적이, 네가 숨을 쉬고 먹고 자고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그 말을 끊임없이 부모로부터 듣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뭔가 하나를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보낼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왕자의 자리를 떠나보낼 것인가? 모세는 선택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런 놀라운 결단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와서는 자기 목숨보다 아까운 이삭까지 떠나 보내려고 준비하고 칼을 빼고 있습니다. 자꾸 떠나보낸 사람은 또 떠나보내게 됩니다.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계속 움켜쥐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라를 떠나보냈습니다가 안정된 가정과 75년 동안 살았던 모든 친지와 친척들을 안정된 삶을 떠나보내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모르는 세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보냈고 믿음이 점점 자라서 100세에 놓은 이삭까지 떠나보내려고 준비시킵니다. 자꾸 떠나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했을 때 그것이 이성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어떤 습관이 되었던 오락이 되었던 여러분만 즐겁고 여러분만 행복하고 여러분만 만끽하면 안 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과연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내가 즐겁고 내가 쾌락스럽고 내가 행복할 때 과연 하나님도 행복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은 울고 계실까?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올해는 여러분 삶을 잘 살펴서 축복이 안 온다고만 땡깡 부리지 마시고 왜 내 삶에는 축복이 없냐고 협박이나 공갈하지 마시고 그 축복을 차단하고 막고 있는 뭔가를 떠내보내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보다는 축복을, 하나님은 채찍보다는 소망을,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나하나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니까요. 보이는 게 친척이니까요. 보이는 게 안락한 삶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는 위대한 일이 탄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나 아브라함은 대통령 자리를 떠나보냈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보냈고 모세는 아브라함은 이삭까지 떠나보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잘 살피셔서 성령께서 근심하는 일이 계시다면 나의 쾌락보다는 하나하나를 떠날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사건은 신약에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와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기 위해서 존재하며 성경도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택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천국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은 떠나보낼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영화로운 자리에 계신 분이고 천군 천사가 그 앞에서 부복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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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떠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천국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천군 천사와에게 호위받고 찬양받는 그 영화로운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여러분 초라한 삶을 사셨고 인간이 거할 수 없는 방이 아닌 말 밥그릇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때 자기의 삶의 모습을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너무 아프셨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힘들 때마다 성부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21편 1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에게도 침묵 기간이 있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면 인류는 구원 못 받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너무 처참하고 너무 비참한 그 모습을 보고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뭔 저런 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모든 사람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비축거리면서 저런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소리 지르지만은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옆에 있던 한 강도가 또 마지막까지 비웃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를 구원해내라. 주님은 거기서 내려오시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아니하시면 인류의 구원의 주가, 구세주가 될 수 없고 4,000년 동안 이스라엘 선지자가 전했던 여러분 그런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날짜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돌아가셔야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뜨릴 때 그분은 도망가셨습니다. 왜? 낭떠러지에 떨어 죽으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의 초라의 삶은 벌레라 그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벌레를 짓밟고 양심의 가책을 들지 않습니다. 잘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니, 밟아놓고 재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수치와 모욕과 징계와 고통과 멸시를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3일 동안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가 없다는 증거로, 그는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3년 동안의 고통을 지켜보셨던 하늘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에게 주신 보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지 못한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는 우리 성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상하셨고 어떤 위치에 두셨으며 어떻게 영화롭게 했는가를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 속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으시는 순간 자기 핏값으로 세운 교회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교회 머리로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주의 종이고 여러분은 주의 종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이고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온 인류의 선과 악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셨습니다. 그전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됐는데 그 일을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이제는 천국과 지옥, 선과 악의 모든 결정권은 우리 주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떠남을 보내면 주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아끼고 좋아했던 것들을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 때문에 떠나 보낸다면 그때는 아프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더 신령한 곳으로, 더 큰 영화로움으로 우리를 보상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버림이 계셨기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버림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으며 천국을 기업으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버림이 계셨기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그냥 오지 않고 각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각자가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주인이 되신 주님을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버리지 못하면 망합니다. 유대인은 주님을 눈앞에 모시고도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가르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 죄인이었지만 의인으로 착각하고 속고 있었습니다. 그걸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고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를 통해서 피비린내가 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버리지 아니하면 축복 안 옵니다. 나만 장군은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가 일개 아랍왕의 제2인자인데 주의 종이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느냐 분한 모형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나만 장군이여, 당신은 지금 장군으로 온 게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와의 무슨 중요한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은 병자로 왔습니다. 그는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물에 들어갔지만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가 찔림을 받습니다. 제 설교를 하지 않는 목자는 가짜입니다. 제 설교를 거부하고 축복만 받기만 하면 그건 샤머니즘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빛, 하나님의 거룩한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어둠을 공격할 때 아무리 잔잔한 말씀이나 우리와 같은 말씀이라도 찔리지 않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변화되는 사람은 각기마다 다른 것입니다. 빨리 떠나보내고 빨리 변화되면 빨리 축복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어야 체험을 입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브라함은 이삭까지도 포기했습니다. 모세는 대통령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버리면, 주를 위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리면 하나님은 결코 가만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강아지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10년 넘게 먹고 자고 같이 뽀뽀하고 이불 속에서 잤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성을 만났는데,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동물 알레르기성이 있어서 동물만 보면 피부가 상하고 기침이 납니다. 그 여자는 결단합니다. 걔를 포기합니다. 그걸 떠내보내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덜 소중한 것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성경 찾고 마감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떡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들입니다. 양식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이성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물 위에 던지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감하게 던지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겠다는 것입니다. 찾을 때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한테 온다는 겁니다. 소중한 것, 영원한 것, 신령한 것, 위대한 것들이 내가 떠남과 함께 체험을 위해서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육을 위해서 영을 보내지 마십시오. 영을 위해서 육의 것을 떠나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섭리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떠내보내시고 신령한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